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4개의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 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쁜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아멘. 시대가 지나면서 문화도 바뀌고 또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세월이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참 많이 느끼면서 삽니다. 특별히 어떤 첨단 기술 같은 것은 하룻밤만 지나면 새로운 것이 등장해서 옛날 건 바로 구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휙휙 지나가는 시대에 우리는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새 시대가 도래되었을 때 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문명과 문물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조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옛날에는 이런 악기 가지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딴따라들이 하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기타 교회에서 못 쳤습니다. 팝 그리고 가요 부르는 그 기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지금 아무 의식 없이 우리 기타 치는데 문제 없죠, 여러분.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네, 관심도 없고.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최근에 악기로서 문제가 됐던 가장 큰 악기가 있었는데 그건 드럼이라는 악기였습니다. 특별히 드럼은 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도구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드럼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 물론 요즘은 거의 다 있습니다만은 점점점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새로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 피아노 위치가 너무 본인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피아노를 이쪽에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옮기려고 했더니 장로님들이 제시해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피아노를 여기에 놓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걸 강행했다가 쫓겨난 목사가 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에서 배웠던 예들이에요. 어떤 지혜로운 목사님은 한 주에 1cm씩 옮깁니다. 몇 년 동안 저기로 옮겨요. 그런 목사님도 있었고. 자, 새 시대가 왔는데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그 형식 안에서 신앙이라는 형태 안에서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돕는 도구들, 여러분 그 본질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그 예배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건덕지가 되어져서 부딪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금식합니다. 한마디 더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금식합니다. 왜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이란 문제지 목사님 무슨 지금 뭐 본질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 원칙적인 이 이유를 뚫고 들어가면 이 문제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나마 깨어 있을 것이고 이 바리새인들과 조금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도 금식이라는 이 부분이 신앙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신앙 속에 그 금식이라는 이 문제를 왜 너희들은 안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자세를 좀 찾아온 거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여러분 이 금식이 신앙의 평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금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만 당신은 신앙의 인정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금식의 횟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건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금식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만약에요 리서치를 여러분에게 종이를 나눠드려서 몇 회 하셨습니까? 했을 때 며칠 하셨습니까? 한 끼에 한 끼, 두 끼에 두 끼 이렇게 리서치를 해서 내보라고 만약에 했다면 얼마나 여러분 한 해 동안 금식을 했을까요? 딱 제가 연말에 가서 이 집사님 금식 많이 했네? 이분은 더 귀한 직분을 허락해야지. 여러분 이러면 지금 제가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대답하세요. 못하는 거죠? 예를 들었어요. 예를.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찾은 거예요. 금식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우리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식이라는 이 부분이 당시에는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몇 회 하셨어요? 올해 여러분 총 열흘 이상 금식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어린 거예요. 신앙 없는 거예요. 이 당시 문화로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 금식의 의미가 제대로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이렇게 평가했던 시대가 된 거예요. 원래 원칙,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금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땐 이런 뜻이었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네가 네 죄 때문에 너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금식의 원칙이에요. 원칙.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여러분 설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너무 잘 알기에 내 더럽고 추한 이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금식하며 나가는 게 그래서 스스로 괴롭히는 것. 이거는 부정적인 나쁜 의미에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금식하며 죽게 나가는 것. 그래서 내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금식의 원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이 금식 얘기를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금식을 또 잘 알려면 한 성경을 찾아가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는데 이사야서 58장은 다 피십시오. 이 말씀은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펴보십시오. 58장 3절 4절을 먼저 읽어볼 겁니다. 3절 4절 이사야서 58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시키는구나.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구나.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괴롭게 했는데 왜 어찌하여 알아주지 않습니까? 나 금식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금식을 어떤 자세로 했느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자기들은 안 하고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금식했는데 왜 안 알아줘요? 이 금식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으로 쳤어요. 금식의 태도와 자세가 온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우리의 금식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금식의 태도와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금식합니까? 자, 그러면서 5절 보세요. 5절. 자,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 있다 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6절 7절을 말합니다. 6절 7절 시작. 나야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벌거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원칙은 뭐냐면 흉박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또 자유하게 하고 멍에를 꺾는 그것이 금식의 자세이고, 또 한 가지는 네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이고, 또 빈민을 자기 집에 들여주는 것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는 것이고, 이것이 금식하는 사람의 자세이고 태도이어야 하는데, 자, 이들은 왜 우리 금식을 왜 안 알아줍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싸우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자기는 일 안 하고 시키고. 이것이 금식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자, 여러분, 금식은 다시 말하면 삶에 지치고 어렵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자들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면서 또한 그들의 괴로움에 동참하면서 자비와 국률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금식하는 자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외식이고 형식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마태복음 14절에 첫 단어가 그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그때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앞에 본문을 받는 거예요. 앞에 본문이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 거죠? 세리는 사람 취급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갔고, 그 계기가 그 당시 죄인이라고 취급됐던 수많은 죄인들이 마태의 집에 찾아와서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눠요. 그때에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이 행위가, 이 자체가 금식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죄인들, 소외당하고 아픔당하는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주며 그들을 사랑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 이것이 금식하는 자의 태도인데, 그때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소망이 없었던 그들과 예수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아무 자기는 사람 취급받지 못해서 사람답게 삶을 살지 못했던 죄인이라고 취급당했던 그들이 소망 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짜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금식하는 자의 태도거든요. 죄인들의 친구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전부 자기 치장하는데 여러분 도구로 썼습니다. 너 금식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경건성을 판단했어요. 그 사람의 능력을 또한 재는 도구였어요. 아까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시대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금식 몇 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내년도에 직분 없어요. 이게 바른 교회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보다는 금식을 이틀 하는 게 더 낫고 이틀보다는 3일 하는 게 더 낫고 가장 좋은 금식은 40일 금식하는 거고 그러다가 40일 금식하다가 굶어 죽는 사람 꽤 많았고 왜요? 왜 그 일들을 왜 40일씩이나 금식하면서 순수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금식의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40일 금식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면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이게 외형주의고 외식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금식을 하게 됐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뭐냐면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나는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했다. 너무 당당하게. 그게 바로 외식주의예요. 특히 금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금식하는데 얼굴에 기름기가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기름기는 잘 먹어야 기름기가 반질반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하는데 기름기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할 때 하얀 칠을 했어요. 그럼 하얀 분칠을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나 금식 중이야. 야, 이래봬도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식을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금식을 할 때 일부러 기름칠을 얼굴에 바르고 금식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라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럼 정반대로 이 바리새인들, 이 금식이 자기의 신앙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일부러 하얀 칠을 하는 거예요. 나 금식한다. 나 금식기도 하고 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의 태도는 그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하는 거라고. 그것이 신앙으로 드러내고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시면서 16, 17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여러분 이거 구체하게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지금 생배의 조각은 새 천조각이에요.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여러분 덧대면 그 새 천조각 때문에 낡은 옷이 더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낡은 옷조차도 더 찢어지게 돼서 그 낡은 옷조차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천조각은 낡은 옷에 깊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 예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왜요? 자, 그러니까 오래된 포도주는 발효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낡은 부대에 넣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이런 포도주는 우리 좋은 용기에 담잖아요. 병이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시대에 여러분 액체를 담는 용기가 병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처럼 우리 락앤락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양을 잡아서 가공해가지고 모든 팔, 목 이런 데를 다 끈으로 묶어서
그렇게 해서 액체를 보관하고 있는 방법이었습니까? 새 포도주는 바로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낡은 부대에 넣으면 당연히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포도주와 그 부대도 다 보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새 포도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새 포도주가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것과 옛 것은 이 복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 다음에 이것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쉽게 더 표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기준할 때 BC,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BC, AD 기준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죠. Before Christ, BC. 예수님 오신 후 AD. 이렇게 여러분 기준점을 잡는 것처럼 옛 것과 새 것의 기준점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새 포도주에 대해서 비유하셨고, 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에 지금 너희들이 치중하고 무엇에 지금 잘못되어졌느냐 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먼저 말한다면 이 시대 사람들, 특별히 우리도 마찬가지,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복음보다는 어떤 제도와 습관과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놓아야 한다, 이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금식이 경건의 가시가 되고 능력의 상징이 되었고 여러 가지 신앙의 외식들, 그것들이 그 전통적인 습관들이 그 제도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것으로 도구로 쓰였어요. 실제로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외식을, 그 형식을 따지다 보니 정작 여러분 중요한 이 복음의 이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통 때문에, 이 제도 때문에 정작 사람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 제도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전통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낡은 옷과 낡은 부대는 외형적인 형식을 얘기합니다. 제도, 전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 형식은 항상 새로워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제도가, 그 전통이 본질인 것처럼, 그 전통이 진리인 것처럼 그 제도를, 그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 이것을 따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직도 한국 땅에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이런 예배의 형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이런 형식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 어르신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몰래 와서 실수를 하고 갔다 그러면 여러분 처벌당할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우리 교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배 형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 형식에서 우리 교회는 많이 벗어난 거죠. 실질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무시라고. 그건 아닌데 서고 앉고 또 축도할 때 서고 이런 기존 교회들의 예배 형태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우리 교회 왔잖아요. 지금 기억나시죠? 네. 또 수많은 예배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도 있어야 하고 성식 교독도 있어야 되고 교동문도 읽어야 되고. 근데 우리 교회 그걸 다 뺐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단이 맹목적으로 무의미하게 그 형식을 넣은 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 예배 형식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예배 순서를 왜 넣는지도 저는 알아요. 그런데 더 정작 중요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데 그냥 어떤 장엄함과 어떤 엄숙함으로 예배자들을 여러분 탁 붙잡아가지고 그 분위기로 예배를 한다는 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인데 그 예배자가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포되어진 메시지가 내 마음을 여러분 쳐야 되고, 그 말씀이 때로는 검이 돼서 내 삶의 일부분을 찢어야 되고 통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그 제도가, 그 도구가 진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진리는 이 복음이에요. 복음. 생배 조각이나 이 새 포도주라는 것은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변질해서도 안 됩니다. 낡은 사고의 틀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직된 사고의 틀이 시간이 지나면 속에 있는 그 본질을 변질시킵니다. 제도란 그 본질을 더 원활하게 하고자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데, 너무 제도의 틀에 매이면 그 복음의 축복이 교회 안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노예나 총회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그 제도,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조직을 위해서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법은 도구예요, 도구. 근데 그 도구 외에, 여러분, 왜 노예가 총회가 있어야 되고, 왜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법이 있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리는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여야 해요. 근데 도구여야 되는데 그 도구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법이요 하면 끝이에요. 노예 같은 데서. 법이 이렇다는데. 중요한 것은 본질인 사람과 복음을 위해서 언제든지 제도의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열린 사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새 포도주 또 새 부대에 대한 주는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는 1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신랑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신부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죠. 자,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어요. 자, 우리나라 문화는 결혼하고 친구들끼리 약간의 필요를 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입니다. 이 시대, 이 유대인들이 생활했던 이 시대의 결혼 문화는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건 축제, 축제. 신랑과 신부가 여러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데 축제, 잔치를 벌여요. 잔치. 근데 이 잔치, 혼인잔치였을 때, 야, 음식을 내어주고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야, 음식 없어. 야, 금식하자. 일주일 동안 우리 금식하자. 우리 혼인잔치를 축복하면서. 이게 축복이 될까요? 잔치가 될까요? 금식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던 그 의미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느냐?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로운 만남을 허락받았어요. 이 잔치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하는 잔치. 즐겁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쓸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이 공예배에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왔는데, 자, 이 또한 잔치인 거예요, 잔치. 예수님과 만나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것은 지금 잔치인 거예요, 잔치. 그래요, 잔치에 왔을 때 인상 쓰고 있어요. 잔치 왔는데 막
짜증내고 그러십니까? 잔치의 자리는 잔치의 표정을 해야 하는 거고, 잔치에 맞는 또 복장도 하는 거고, 잔치에 맞는 마음가짐도 갖고 와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혼인 잔치에 비유되어지는 이 모습은 한 가지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예배 형태예요. 이 예배가, 이 잔치가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우리 금식합시다. 분위기 확 다운되는 거죠.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즐거움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잔치라니까요, 잔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만나는 그 복된 은혜의 시간, 이 시간을 나는 지금 잔치로 지금 여기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과 만나는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가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교제하고, 그래서 잔치하고 벌려지는 이 형식이 예배 형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배 잔치에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조용한 예배 시간 같네요. 보니까 보통 이 시간 되면 애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떠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뒤도 보지 않아도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만나는 그 예배 시간이 너무 기쁨의 잔치가 되어지는데, 내가 분명히 그런 요소가 예배하는데 약간의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소일 수 있어요. 그냥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본질.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데 있어서 부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다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내 포커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맞춰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 잔치 때는 절대 슬퍼해서는 안 된대요.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하래요. 그럼 신랑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너무 이렇게 쉽게 넘어가요. 앞부분은 잘 알 것 같아요. 그렇지, 잔치지. 예수님과 만나는 게 잔치. 근데 신랑 예수님이 빼앗길 날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데,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참된 기쁨이 뭔지 몰라서 내 마음이 기쁜지도 모르고 지금 즐거워야 한다고 지금 목사가 선언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즐겁지도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금식할 때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저랑 뭐 거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금식합니까? 보통 내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큰 병에 선언을 받았을 때, 내 자식이 아플 때, 내 자식이 아주 너무 귀중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을 때, 보통 우리 인간은 이럴 때 금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예의가 없다고 했어요. 연약한 사람, 내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대두됐을 때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즐거움도 없어요. 감사함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가 금식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빼앗긴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영예예요. 세상 속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때 그 금식하라고 이렇게 선언했지만 분명히 우리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는 또 그때 금식할 겁니다. 분명히 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언제 금식해야 할까요? 어려움이 올 때도 금식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이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이 금식한 때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에 늘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릴 부분이 이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 느헤미야의 8장을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하나 있었죠. 울었어요. 그렇죠. 울면서 나왔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에요. 감격의 눈물도 흘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은 성일이니 즐기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뭘로 인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혼인잔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감격하고 얼마나 기쁘십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마태라는 세리가 그랬고 삭개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무도 삭개오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양심이 해방을 얻었고 그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들어왔고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을 정도로 그는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요. 거기서부터 순종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헌신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과 예배가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인데, 그 삶의 예배가, 이 공적인 예배가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혼인잔치를 하는 이 자리가 내 마음에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감격도 없고 그냥 시간 때보다 가야지 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이 날에 금식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돌에 맞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은 억울함으로 가득 찬 얼굴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이것이 본질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질을 위해서 여러분 옆에서 서포트하는 도구, 제도, 전통들이 이 땅에서 지금 너무 진리인 것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제도는, 그 전통은요, 서포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악기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진 것처럼 충분히 영혼 살리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문제 시작점이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자기 신앙의 과시함으로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됐고, 그 문제를 예수님은 정확히 지적하셔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예수님이 새 부대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우리 신약 시대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본질. 예수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이 본질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지금 헌신하고 있고, 나는 얼마나 그 예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환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인상 쓸 일 많죠. 짜증나는 일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 시선을 맞출 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어려운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위해 목숨 거십시오. 그러나 전통, 제도, 사람의 여러분 만든 그런 제도는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지금 중요한 것인지 바로 알아서 그 전통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쓰인다면 과감히 버릴 수도 있고 그 제도가 사람이 온전히 세워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버릴 수 있고 그런 뜨여있는 눈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셨습니다.